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5번째로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어권 수련회 때문에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강사님이 우리 그 뉴저지에 있는 캐럴리스 교회의 샘 목사님이셨습니다. 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고, 특히 샘 목사님이 나눠주신 말씀 중에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샘한테 야 이거 내가 주일날 설교할 건데 딱 좋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설교 노트를 또 쫙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용서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bitterness라고 하는데, 이 bitterness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딱 요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정환 집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bitterness를 쓴 뿌리라고 하지 않고 쓴 것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Don't let bitterness take its roo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쓴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비슷한 단어는 한이겠다. 한,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알죠. 절대로 여자가 한을 맺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쓴 것이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육체적인 상처를 받으면 이 육체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뾰족한 가시에 여기를 탁 찔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찔렸는데 이거 뽑아야죠. 당연히 뽑죠. 그리고 치유하죠. 소독하고, 그리고 뭐 앞가짐기도 바르고 뭐 반창고도 붙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옛날 말을 제가 썼네요. 죄송합니다. 니오스포린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를 찔린 가시를 빼고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겁니다. 이래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받은 상처, 영적으로 받은 상처는 이 가시를 찔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더 쑤셔 넣어요.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놔두든지 이걸 더 집어넣어요. 이 가시가 찔려서 아픈데 이걸 더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전쟁 영화나 뭐 무슨 액션 영화 보면 주인공이 총 맞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막 눈 질끈 감으면서 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총알 빼려고 막 나무 막대기 입에 물고 막 총알을 막 빼잖아요. 왜 그래요? 빼야지 피가 멈추고 빼야지 치유가 되니까 총알을 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영혼의 상처가 있으면 나에게 상처 준 이 가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뽑지 않고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아프지 않아,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경우에는 그거랑 똑같은 가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시로 다른 사람도 막 찔러요. 너도 좀 아파봐라. 네가 아프면 내가 덜 아플 것 같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의 삶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가 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 내 자식한테 똑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알코올릭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술에 취해서 부인을 때리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알코올릭이 되어 있고 내가 내 부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 나는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이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 자신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특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이 상처가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왜 중요하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상처의 치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의 치유를 용서를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였을 때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비전을 보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물이 되어서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망해가던 삶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파하고 더 어려워하고 더 좌절하고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힌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겉에서 보면 번지르르 하고 잘나 보이지만 조금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요, 이상한 아저씨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한 온전한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치유는 용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왜 7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 70 times 7, 그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490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의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용서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7번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기고 있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용서 없이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정죄하는 눈으로 봅니다. 미움의 눈으로 봅니다. 저는 한번 제 친구를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 받을 마음으로 빌려줬으면 괜찮을 텐데 받을 마음으로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미울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내가 정지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햄버거 먹을 돈 있으면 날 갚지. 어우, 저 신발 살 돈 있으면 돈을 갚지. 야, 네가 돈도 안 갖고 영화를 보러 가냐? 사사건건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째려보고.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야, 갚지 마. 내가 준 걸로 치자.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그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부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정죄를 받아야 돼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 자신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 세상이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 받게 돼 있다. 그저 그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Karma. That's karma for you.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돌아와서 너한테 온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 안 갚고 뺀질거리던 친구가 교통사고 났거나 딱지 뛰잖아요. 그러면 That's karma for you, man. 나쁜 짓을 하면 벌 받아야지.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카르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Grace is receiving something we don't deserve.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요,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 미움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미움을 틈타서 마귀가 그 관계를 틀어놓고 더 억한 감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저주하며 미워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벌써 4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20불인가 40불인가 빌렸는데 그걸로 삐져가지고 서로 말 안 하고 싸우고 절교한다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보더니, 야 진호야, 너 걔랑 그렇게 친한데 20불 때문에 돌아설래? 내가 20불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왜 네 돈을 받아? 걔한테 받아야지.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정말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갖고 영어 못하는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서러움을 나누면서 그런 친구인데 내가 20불 때문에 얘를 잃어야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야 20불 안 줘도 돼, 미안하다, 내가 20불 때문에 너를 잊어버릴 뻔했다. 제가 사과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5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꼭 갚을게.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5불 15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헤어지려고 그랬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평생을 안 보려고 그랬냐?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빨리 털어내고 용서하면 그것이 덧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지 못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려놓고 우리의 그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가 없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더 아파하고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고 죄인들이 사는데 서로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현명한 것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조금만 깊어지려는 조짐이 보이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고 피하고 숨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아프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믿었다가 내가 또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배반당하면 어떡하지?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경험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맺게 하여 주시는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봐요. 이제 그 수련회를 가도요. 수련회 가면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막 그 소나기 같이 은혜가 막 내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은혜를 받는 그런 때가 있는데 거기서도 유독 혼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젖어가고 있는데 우상 탁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않고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을 텐데 나는 아니야. 어떤 분들은 기도해드리겠다 그러면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인데 나 그 기도 안 할래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상처거든요.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하는데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용서가 아닌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경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고 아프지 않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엄청난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들 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들 누가 술 안 먹고 누가 부인 안 때리고 누가 개를 발로 안 찼어요. 다 그랬지. 아니요. 다 그랬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그거는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첫걸음은요, 내가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어떤 상처를 왜 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복수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게 무슨 암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몰라요. 몸 어디 있는데 뭐 대충 방사선 하면 되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요. 어떤 건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걔한테 상처를 상처 안 받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아프지 않아. 아니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이렇게 아프지만 이렇게 큰 손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한테 너 책임지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졌지만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이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 아팠어.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할 테지만 나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물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뭐 딴 나라로 갔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하고 딜하면 되는 거고. 예. 하지만 상처를 받은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믿어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강요해요. 그죠? 이제 부인하고 남편하고 있는데 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잡혔어. 그래서 이제 부인이 너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너 나 용서했지?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맘대로 놀러 다녀도 아니요. 여보세요. 여러분,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에서 용서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뢰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뢰를 저버렸을 때, 뭐 바람을 피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해서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신뢰는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뢰를 쌓아갈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것, you were faithful with little things.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작은 일을 자꾸 주시면서 이거 해봐라, 이거 해볼래? 이거 할래?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보시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이것도 한번 해봐라.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로 보면서 너한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도와야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해봐라.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아니요. 용서했지만 그러나 신뢰는 깨진 거예요. 그 신뢰는 관계를 통해서 계속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다시 베푸야? 아니요. 베푸될 필요 없어요. 내가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러나 용서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저주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체하지 않고 피가 거꾸로 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강요를 하잖아요. 예? 막 남편이 막 도박하고 술 마시고 막 다 뚫겨 부셔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그래. 이혼을 했는데 가가지고 부인한테 당신 남편 용서해야 돼요. 네,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했으면 다시 제압해야지. 아니요,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그거 용서 아니야. 여러분,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남편과 다시 재합해야 된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상담받고 치유받으면서 재합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용서했기 때문에 무조건 재합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내가 받은 용서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해서 나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나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언제 이 사람이 망할 것인가 그거 지켜보고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맡겨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떠나 보냈습니다. I release this person. 그죠? 나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70번 곱하기 7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코스코에 장 보러 갔는데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 확 올라오면 다시 집에 와야지. 집에 와서 주님 내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덜 했네요. 쓴뿌리를 더 뽑아야 되겠네요.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길 가다가 애 픽업할 학교 갔는데 그 사람이 보이네. 근데 웃으면서 하이 할 수 있고, 예, God bless you 할 수 있으면 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용서했구나.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용서가 될 때까지 하는 게 용서예요. 한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볼 때마다 용서할 필요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용서를 통해 온전한 치유를 받고 내 자신이 자유함을 얻으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자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이제 가이드를 다 드렸어요.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목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용서하신 목원들과 1대1로 만나서 용서가 필요하신 분들과 같이 이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정말 용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혼자는 힘들다 그러시는 분은 여러분의 목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용서를 통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주고 좌절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가 힘들다면 용서하기 원합니다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네요. 용서하고 싶은데 힘드네요. 그것도 참 정직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며 용서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자들을 용서하며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내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오히려 상처가 깊어지며 오히려 그 아픔으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도와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